자,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아이성에 대해서 정복을 하고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포를 분명히 했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제 볼 건데요.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볼 때 항상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한 거구나라는 어떤 사건을 인식하는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서 여호수아를 보지 말고,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 여호수아에 기록된 사건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얻는 과정, 하나님 나라를 얻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여호수아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여호수아에서 나타나는 이 구원 얻는 과정들이 오늘 나에게 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구원의 과정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들이 모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이 방법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들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법, 이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다면 우리는 이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를 얻어가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듣지 않고 이 방법대로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열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요, 이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인데 이게 총 6개예요. 보통 가나안의 7족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6개만 지금 있어가지고 왜 이 6개가 있는가라고 좀 보게 됐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정답을 잘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정답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근데 이 3장 10절에 보면요, 이 가나안의 7족속에 대해서 나와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이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거든요. 9장 1절에서는 기르가스 족속.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기르가스 족속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혹시 이 기르가스 족속이 지금 이 여리고랑 아이성 쪽의 사람들인가?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 근거가 없어서 이 뭐라고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는가, 이것들을 조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달아주셔서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6족속이 지금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6족속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의 연합이죠. 이 원수들이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반역이고 하나님을 대적함이죠. 목이 곧은 거예요. 이게 이제 주일날 이야기한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과 같은 상태, 그 원수들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욕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태도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교회를 회방 논다고 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대적과 같은 태도, 하나님의 대적과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할례받지 않음이고 반역이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섬길지라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지라도 열심히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도 안 하면 말할 것도 없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지 않으면 살 수 없겠다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진정 믿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대적, 내 마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잘못해서 죄인, 뭘 잘못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게 아니라 들으려 하지 않는 그 태도가 하나님과 원수된 태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주민들, 족속들이 나오죠. 기브온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한 행보를 보여줘요. 자, 3절에 봅시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요.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대한 일들을 들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래서 꾀를 내서 뭐를 하냐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정리해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 멀리서 온 그 분장을 한 거예요. 행색을. 그래서 막 기운 신발, 낡은 가죽 포도주 부대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우리는 이 가나안이 아니라 저 멀리서 당신들과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거짓을 얘기한 거고 흉내를 낸 거죠. 그래서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알아챘어요. 야, 니네 우리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너네랑 저기 조약을 맺을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 기브온 족속이 히위 족속, 히위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네요. 근데 히위 사람 중에서도 기브온 주민은 이 여호수아와 이 언약을 맺고자 했던 거네요. 자, 그런데 8절에 다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브온 주민이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강력한 국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입니다. 라는 것으로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고 주권을 이스라엘에게 이양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면요. 1절부터 보면요. 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줄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기브온이라는 성읍이 굉장히 강력하고 큰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볼 만한 그런 큰 성읍이었죠. 예루살렘보다도 거대한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도니세덱이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브온은요, 자기의 주권을 주장할 만한 그런 큰 성읍이었는데 그 주권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자, 지금 이 왜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거짓말이죠. 먼 나라에서 온 건 아니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라는 거죠. 이건 라합이 지금 이전에 했던 말이에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들이 모두 이 멸망을 당하고 해렘당하였다는 걸 듣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속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권을 내어놓고.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11절.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났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자, 지금 이 기브온 주민들이 자기의 주권을 포기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먼 곳에서 왔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멀리서 왔기 때문에 우리를 진멸하지 말고 우리를 당신들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먼저 자신들의 주권을 지금 내려놓고 스스로를 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스스로 주권을 내어놓고 자신들이 진멸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진멸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멸의 대상이었죠. 가나안에 속하여 저기 누구야? 그 히위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멸되어 죽임당하기 전에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중심을 낮춘 거예요. 진멸되어 온 거죠. 이미 종으로 받아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요, 이제 다음 말씀에도 보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살려달라고만 해요. 그 자신들의 처우를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다 맡겨버려요. 이 진멸된 낮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기브온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진멸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뭐 소나 양을 죽이냐 안 죽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중심이 진멸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진멸되지 않았으면 아간과 같이 진멸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일지라도. 그런데 중심이 진멸이 돼버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일지라도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이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들의 중심이 진멸되었냐 진멸되지 않았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서 진멸되었냐 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진멸되지 않고 계속 내 주권을 주장한다면 하나님 나라랑 상관이 없게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중심이 진멸되는 것.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지금 그들이 계속 멀리서 왔다. 이걸 계속 주장하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나안에 상관이 없는, 가나안과도 상관이 없는 당신의 대적들이 아닌 이방인인데 멀리서 온 자들인데 진멸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일지라도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여 달라라고 지금 자기를 그렇게 자원해서 종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태도들이 지금 진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브온 족속과 같은 태도를 가진다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누굽니까? 이후에 백성들이 회중의 족장들을 다 원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히위 족속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이미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제 내일 말씀이에요. 이 기브온 족속을 건들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자, 물론 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말이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잘못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의미를 보면요, 먼저 이 기브온과 맺은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보증하는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이 좀 나중의 얘기긴 한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 열심을 가지고 기브온을 멸망시키러 가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막 학살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을 정화하고 가나안의 이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겠다라는 열심을 가진 거죠. 그런데 그 열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열심이었어요. 문자와 율법에 갇힌 모습이 이 사울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 하나님이 가나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내려요. 저주를 하세요. 왜냐하면 사울이 기브온을 공격해서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으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보증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묻고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죠. 그래서 사울의 그 자녀들을 죽여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보내나?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맺은 언약을 증명하고 보증하시는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언약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보증하시는 일이 되고, 나중에는 기브온에서 해와 달을 멈추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중에서 자기를 낮추고 이미 마음이 진멸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라는 것을 성경 계속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봅시다. 이방과 언약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 우선 이사야 2장 6절에 보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다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언약한 것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방인과 언약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이방인, 블레셋과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과 언약함. 그러니까 그들은 진멸되지 않은 거죠. 그들의 중심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중심과 언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냐면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로 이방인의 빛이 돼서 이 이방인이 자신의 중심을 지금 기브온 사람들처럼 낮추고 진멸되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사야 56장 6절을 보면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어떻게 돼요? 이방인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은 이미 진멸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진멸되었느냐 진멸되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언약을 맺은 거죠. 이 일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라합과 그 정탐꾼들이 언약을 맺었죠. 화친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생각해 보면요,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물어봤어야 됐죠. 정탐꾼들이 여호와께 물어봤어야 됐죠. 라합을 살려줍니까? 그런데 그들은 묻지 않았어요. 왜요? 이 라합이 이미 마음이 진멸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죠. 내일 말씀에 나오나요? 그들이 이 23절, 9장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이건 영원하다라는 말이에요. 대를 이었다라는 말은 대를 이어 뭐가 됩니까? 종이 돼요.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러분, 이게 저주 같죠? 저주가 아니에요.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성전을 섬기는 역할을 기브온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에 큰 산당이 있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섬기는 일을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계속 대대로 성전을 섬기는,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해요. 그리고 이 성전을 재건할 때도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서 이스라엘에 아주 속하게 돼요. 예.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일에도 동참하게 돼요. 원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 그러나 자신을 낮추고 진멸하여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했을 때, 정말 자기를 철저히 낮추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편에 보면요, 내가 막 아름다운 성에 거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런 고백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섬긴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 아래 있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지금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구원의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을, 이 기브온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브온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완전히 진멸하여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정하고, 우리가 막 부자다, 막 좋은 옷을 입고 막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강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이 보여준 이 태도 있죠. 전대가 헤어지고 찢어지고 이제 죽게 된 거죠. 기운 가죽 포도제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난 떡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을 가진, 거대한 성읍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남루하고 정말 부정한 옷을 입고 더러운 자, 정말 생명 얻지 못하는 양식을 먹게 된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낮추세요. 스스로를 낮추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가 먹는 떡이 곰팡이 피어 있는 이 죽게 되는 떡인 것을 깨달으세요. 우리가 입은 옷이 왕의 옷이 아니라 이 남루하에서 허름해지고 찢어지게 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 이 지혜를 배우고 오늘 주님 앞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